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5장 32절에서 33절입니다. 신명기 5장 32절에서 33절, 구약 성경에는 271페이지에 있습니다. 레위기, 민수기, 그 다음에 신명기, 이렇게 신명기인데, 그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가 메시지한 내용입니다. 신명기 5장 32절에서 33절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안 보이시는 분들은 PPT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즉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대로 너희는 삼가 행하여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모든 도를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복이 너희에게 있을 것이며 너희가 차지한 땅에서 너희 날이 길리라. 아멘. 아까 우리 장로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이제 지도자를 뽑아야 되는 그런 날이 이렇게 다가오기 시작합니다. 이쪽 저쪽에서 좌다, 여기서 우다, 또 교회에서도 좌다, 우다, 뭐 이런 식으로 많은 얘기들을 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좌다, 우다 라고 했을 때 거기에 따른 분열은 항상 있게 됩니다. 이쪽에서 교회 안에서 그 좌다 우다 할 때에는 분열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그거를 조장을 하는 사람들이 또 정치인들이에요. 우리는 좌다, 우리는 우다. 근데 그게 교회에도 막 들어오고 또 이런 세상의 문화들이 계속 교회에 들어가다 보니까 교회가 이렇게 막 분열이 되는 것입니다. 좀 안타까운 거죠. 그런데 우리가 정말 제대로 판단을 하고 또 제대로 결정을 하려 한다면 정말 우리에게 분명한 메시지가 필요할 줄을 믿습니다. 저도 잘 모릅니다. 잘 모르고요. 그리고 어디를 선택해야 될지는 잘 모르겠지만 또 교회에서 얘기할 것도 아니고요. 그렇지만 우리가 분명하게 가져야 될, 분명하게 우리가 선택을 해야 될, 우리가 또 분명하게 이 주일날을 마치고 현장에 갔을 때 분명히 가져야 될 것은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막 이렇게 현장에서 느끼고 보는 부분들을 사실은 주일날 설교 시간에 많이 이렇게 감미가 됩니다. 그래서 칼빈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성경만 보지 마라 이렇게 돼 있지 않고 신문과 성경을 같이 봐라 이렇게 돼 있어요. 현장을 알아야, 현장을 봐야 거기에 성경이 어떻게 하나님 말씀하시는지를 이렇게 접목을 하는지를 칼빈도 얘기하고 있거든요. 우리가 이 세상을 갈 때 어떤 나침판이 필요하잖아요. 또 우리에게 분명한 나침판도 필요하지만 지도도 사실 필요합니다. 아까 우리 장로님 얘기하셨지만 우리가 광야를 이렇게 걸어갈 때 분명한 나침판, 지도가 없을 때에는 헤매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 산에 올라가다가 이렇게 저녁에 돼서 못 내려오잖아요. 그러면 그게 가장 위험하다는 거예요. 왜 위험하냐? 그 나침판, 지도가 없으면 그 자리를 이렇게 맴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조난을 당한 사람들을 이렇게 보면은 그 몇 미터, 몇 킬로에서 뱅뱅뱅뱅뱅 돌다가 이제 그 자리에서 물이 없거나 음식이 없거나 힘이 빠지거나 할 때에는 그 자리에서 이제 죽는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주일날은 하나님이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하나님이 나에게 오늘 뭐라고 대답해 주시는지를
예배를 통해서 정말 찾게 된다고 한다면 많은 은혜들이 또한 많은 방향들이 나오게 될 줄을 믿습니다. 저도 엄청나게 신경을 쓰는 거죠. 자로도 우로도 이렇게 치우치지 않고 하나님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그래야 이것이 말씀을 통해서 참 증거되어질 때, 아까 마지막 절에 33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모든 도를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그리고 복이 너희에게 있을 것이며 너희가 차지할 땅에서 너희의 날이 길리라. 이 축복을 받아야 되는 거잖아요. 우리가 이것이 없다고 한다면 세상 사람들을 살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저도 굉장히 신경 씁니다. 자로도 울어도. 그럼 뭘 얘기를 해야 되느냐. 정말 우리가 그것을 제대로 알려줘야 우리 모든 성도들이 치우치지 않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시는 그것을 제대로 볼 수 있는 시간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 주간을 살아갈 때 뭐가 필요하냐면 힘이 필요합니다. 한번 저희 집사람이 민준이에게 뭘 가르쳤나 봐요. 저에게 어저께인가 뭘 얘기를 하냐면, 아빠 1분은 싫어, 딱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1분은 싫어. 본인은 1분, 아빠 나 태극기 그릴 수 있다 하고 쭈르르 그리고, 아빠는 일본 국기 그릴 수 있다 하면서 빨간색 확 칠하더니, 근데 아빠 이 1분은 싫어. 그래? 누가 그래서 싫다고 그랬어? 그랬더니 엄마가 1분은 싫대. 나도 싫어.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딱 생각하면서, 그래, 우리가 이렇게 제대로 얘기를 해주지 않으면 그럼 얘는 평생을 1분은 싫어, 일본 사람은 싫어, 이렇게 딱 인식이 되는 거 아니겠어요? 반대로 누구는 좋아 하면은 얘 마음속에 그래 맞아, 누구는 좋아, 이렇게 선입견이 생기는 것 같더라고요. 그 제가 얘한테 얘기해서, 민준아 일본이 싫지? 싫대. 근데 일본이 그렇게 싫은 이유가 어떤 것 때문에 있어? 했더니 모른대. 엄마가 싫다고 하니까 자기도 싫은 거야. 그래. 근데 아빠는 그렇게 생각을 해. 민준이가 우리나라가 힘이 없으면 일본이든 중국이든 다 적이 될 수밖에 없어. 우리가 그만큼 힘이 약했기 때문에 그런 거야. 아니 뭐 이렇게 얘기하더라고. 아니야. 민준이가 힘이 없으면, 민준이가 힘세지 않으면, 민준이가 아는 게 없으면 민준이도 그렇게 당할 수 있어. 이렇게 얘기했어요. 역사는 역사죠. 지나왔으니까요. 그러나 우리가 누구가 싫다, 누구가 좋다 이거 하게 되면요, 나중에는 막 분별이 안 된다니까요. 그냥 싫은 거니까 싫은 거고, 좋은 거니까 좋은 거고. 그래서 정말 우리가 뭘 이뤄야 되냐면 힘을 길러야 돼요. 영적인 힘을 탁. 우리에게 이 영적인 힘이 없으면요, 영적 힘을 공급받지 못한다. 정말 당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당하는 것이 사단에게 당하는 거죠. 사단뿐이겠어요? 그죠? 세상에서는 어떻게 얘기했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주냐? 바로 이 복음을 주신 것입니다. 복음이라는 것은 이것은 복음이란 완전한 것이에요. 복음은 풍성한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에게, 많이 흔들리는 베드로에게, 너는 반석이다.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뭘 고백했는데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을 했는데, 베드로에게 하나님이 축복을 하시기를, 너는 반석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 라고 말씀하세요. 우리도 동일한 것이죠.
얼마나 이게 흔들리는 게 많은지 모릅니다. 아담이 범죄하고 나서 땅을 딱 밟았는데 모든 게 흔들리는 거야. 불안불안하죠.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는 불안한 겁니다. 그런데 베드로에게는 뭘 주셨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했을 때 너는 베드로야.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게 할 거야. 라고 말씀했어요. 오늘 여러분이 많은 사상들이 있습니다. 많은 가치관들이 있어요. 또 많은 생각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거 복음 바깥에서는 많이 흔들린다니까요. 흔들릴 수밖에 없죠. 그러나 우리가 정말 이 복음을 가지고 있는다고 할 때는 하나님이 분명하게 주시는 것이요. 힘을 주십니다. 힘을 주세요. 그래서 계속해서 강단에서 복음밖에 없다.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야. 이 그리스도는 예수셔. 이거를 선포하고 말하고 할 수밖에 없는 것이 복음은 완전하고 복음은 풍성하고 복음은 순수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이번 한 주간 이 복음 이 가운데 있다고 한다면 흔들리지 않습니다. 어떤 문제가 와도 그죠? 사건과 환경이 온다 할지라도 복음 위에 딱 서게 된다고 한다면 사실은 흔들리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위에 서 있기 때문에 다른 것을 붙잡고 있기 때문에 많이 흔들리는 것이지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야 이거 딱 붙잡고 있다 한다면 절대로 별로 이렇게 흔들리지 않습니다. 흔들리지 않는 반석 위에 있는데 왜 우리가 계속 다른 거 위에 탁 서야 되는 것입니까? 그죠? 다른 복음을 왜 우리가 말을 해야 되는 것입니까? 그래서 그 얘기를 조금 하려고 하는 것이에요. 지금 우리는 현장에서 어떤 판단, 기준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가? 우리가 현장에서 우리가 있는 이번 한 주간도 어떤 판단, 어떤 기준으로 가야 되는가? 그죠? 근데 이 판단과 기준이 어디서 나오냐면 내가 배운 것에서 또 무서운 것이 내 경험한 것에서부터 한다라는 거야. 내 판단과 기준을 어디서 하느냐? 내가 배운 것보다 더 무서운 게 경험한 것이에요. 이 경험한 것에서 내 판단과 기준을 다 세우더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했냐? 사람들이 각인되고 뿌리 내리고 여기에 딱 체질이 딱 돼 있어요. 근데 이게 복음적이냐? 복음이 아닌 다른 것으로 각인되고 뿌리 내리고 체질되어 있더라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정말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안경을 끼고 본다고 한다면 우리가요 좀 하나님 말씀 아닌 다른 것으로 이렇게 치우치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불신자들은 요걸 살아갑니다. 어떻게 살아가냐? 불신자들은 어떻게 살아가냐면 양심을 가지고 이렇게 판단하고 기준을 세운다고 되어 있고요. 그리스도인들은 뭐라 하냐면 이 율법을 가지고 판단하고 기준을 세운다라고 로마서 2장에 나와 있어요. 사람들이요 복음을 딱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가지고 꺼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때까지 배운 거, 내가 이때까지 경험한 거 여기에 뭘 가지고 양심과 율법을 가지고 사람들을 판단한다는 거예요. 이게 잘못됐느냐? 잘못되진 않았죠. 그러나 바울이 얘기하는 것은 판단과 기준을 할 때 우리가 복음의 안경을 딱 끼고 보는 것이 아니라 복음의 안경을 다 가지고 사람을 이렇게 보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양심과 율법을 가지고 불신자들은 양심을 가지고 신앙인들은 율법을 가지고 다 기준을 세우더라는 거예요. 그게 어디 나와 있느냐? 여러분
그게 어디 나와 있냐면 치우쳐진 생각을 어디 나와 있냐면 갈라디아서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갈라디아서를 한번 보시면 치우쳐진, 다시 말해서 이것을 복음을 전하면 되는데 사람들이 다른 복음을 전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다른 복음. 복음인 복음인데 다른 복음이라.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면 되는데 다른 복음을 자꾸 전한다는 거예요. 그걸 누가 전하고 있었냐면 게바라고 하면은 베드로가 여러분 가장 가까이 있는 이 사도였던 게바가 다른 복음을 다 전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 어디 나와 있느냐? 갈라디아서 1장 10절 11절에 보니까 지금 사람들을 다른 복음을 가지고 사람들을 교란을 다 시키고 있는 거예요. 아니 복음만 전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이 유력한 자들, 다시 말해서 영향력 있는 이 사람들이, 게바 같은 사람들은 굉장히 영향력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베드로 영향력 아닙니까? 이 베드로가 굉장히 영향력도 있고 또 유대인이고 또 예수를 믿는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영향력 있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다른 복음을 다 전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을 교란케 하는 겁니다. 아니 뭘 전했길래 그렇다는 겁니까? 뭘 전했냐면 모세의 율법과 할례에 대한 부분을, 그리고 음식에 관련된 사항들을 딱 전하게 된 거예요. 왜 그랬냐? 사람들이요, 야 그래 맞아 복음이면 되지, 그래 맞아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야, 여기에만 딱 있었는데 그 유대인,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인이었던 유대인인데 그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으로 바뀐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니네 하고 있는 거 맞지만 복음 맞지만 98%만 너네 지금 적용하고 있어. 너네들 2% 빠졌어. 아니 무슨 소리야? 복음이면 완전한 복음 된 거 아니야? 아니 복음이면 다 끝난 거 아니야?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면 다 얘기된 거 아니야? 했더니 주변에서, 다시 말해서 유대인 그리스도인들, 유대 민족인데 그리스도를 믿은 유대 민족들이, 아니 너네가 율법을 지켜야지. 모세 율법 있잖아? 하나님과 나와 이웃 간에 어떤 그 율법을 니네가 지켜야지. 그리고 니네 할례 했어? 아브라함에게 행했던 그 할례 너네 했어? 너네 음식 아무것도 먹잖아 지금. 복음 맞지. 100% 복음이야. 그런데 너네 이런 거를 지켜야지 100%가 되는 거야. 사람들이 헷갈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맞아. 모세 율법도 지켜야 되고 할례도 행해야 되고 하나님이 같이 주셨던 그 음식도 제대로 잘 먹어야지 라는 생각을 이 이스라엘 유대 민족에 있는, 특별히 그 교회에 있는 사람들이요 헷갈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야 맞아, 어떡하지? 지켜야 되나? 맞아, 지켜야지. 이렇게 치우쳐진 생각을 다 하게 되는 겁니다. 합리적이잖아요, 굉장히. 또 자기 조상들도 믿어왔고 자기 조상들도 행해왔고 하는 부분을 이렇게 가지고 교란케 하는, 다른 복음을 가지고 교란케 하는 일들이 시작된 것입니다. 그랬더니 갈라디아서 1장 10절 11절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 우리가 사람을 좋게 하랴? 우리가 사람을 좋게 하니? 아니 우리가 사람의 기쁨을 구하니? 아니 우리가 사람으로부터 시작하는 거니? 라고 바울이 질문을 탁탁 던집니다. 우리는 사람을 좋게 하는 거야? 사람을 기쁘게 하는 거야? 사람의 것들을 구하는 거야? 복음이면 된다 했잖아. 그럼 다지 그게. 그게 100%지. 근데 왜 이거를 누구한테 얘기하냐? 요 베드로에게 찾아갑니다. 바울이 찾아가서, 야 베드로, 그런 말 교란케 하지 마. 너 사도행전 11장에 그런
일들이 있었던 거 너 몰라? 왜 그렇게 사람들을 교란케 해? 왜 사람들을 왜 다른 복음을 전해? 완전 복음이면 되는 거잖아. 왜 그거를 다르게 얘기하는 거야? 왜 치우쳐져 있어? 라고 바울이 베드로에게 막 뭐라고 합니다. 그걸 2장 3장에 보니까 게바라는 베드로가,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보시면 게바가 베드로예요. 베드로. 그 베드로에게 그 안디옥 교회에서 막 뭐라고 합니다. 어떻게 다른 복음을 전하고 자칭을 한다는 거야. 이렇게 하면서 합니다. 그러면서 갈라디아서 11장에 보니까 사람의 뜻, 사람에게 배운 거, 그리고 유력한 자들에게 배운 거, 영향력 있는 사람들의 말을 그거 가지고 현혹되고 있는 그것을 다 얘기합니다. 바울이. 우리 지금 교회 안에는 유력한 자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굉장히 영향력 있는 사람 많습니다. 우리 안에는,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여기 안에는 굉장히 유력한 사람, 또한 말 잘하는 사람, 사람을 좋게 하는 것, 사람의 능력, 사람의 것을 가지고 판단하는 사람들 진짜 많습니다. 근데 뭐냐 그게? 율법과 할례와 음식 이거 가지고 요거 해야지만, 요 행위를 해야지만 100%야 이렇게 이걸 가지고 교회 안에서 또한 교회 바깥에서 막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좌로나 우로나 우리 치우쳤단 말은 뭐 우파다 좌파다 이것도 있지만 우리가 생각을 딱 할 때 우리가 치우쳐진 생각들을 할 때가 더 많습니다. 저 한 번은 어떤 분이 얘기하는 거예요. 선생님이에요. 선생님. 그것도 저보고 딱 하는 말이, 저한테 딱 하는 말이 뭔지 아세요? 문 빠세요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저 그런 거 잘 압니다. 전 문 빱니다. 아 그렇구나. 혹시 태극기 부대 아세요? 제가 그 말 듣고서 야 사람들이 굉장히 온통 여기에 다 관심을 갖고 있구나. 여기에 좌파네 우파네 뭐 저기네 여기네 민주당이네 저 국민의힘이네. 여러분 중도가 어디 있습니까? 중도가. 우리는 중도를 가라는 것이 아니라 이따가 말씀을 전하겠지만 우리는 오직 십자가의 그 도 그것만 다 가라고 했어요. 우리에게 성경에서 가르쳐 주는 것은요 좌로 우로 다 치우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도로 걸어가라. 우리는 중도가 아니라 십자가의 도로 걸어가라 이렇게 돼 있다니까요. 여러분 우리 지금 아마 더 심해질 겁니다. 이제 아마 이제 11월 딱 지나고 이제 12월쯤 되잖아요. 난리 날 겁니다. 이쪽에서 이쪽을 막 험담하고 저쪽에서 이쪽을 험담하고. 왜? 깎아내려야지. 저 깎아내리면 이쪽에서 깎아내리고 저쪽에서 깎아내리면 누군가가 승리하게 될 거잖아요. 난리 날 겁니다. 난리 날 거예요. 여러분 거기에 휩쓸리지 말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휩쓸리지 마세요. 그러면요 휩쓸리잖아요. 분열이 된다니까요. 사람들 마음이 안 모아집니다. 분열이 될 수밖에 없어요. 저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저는 요즘 TV를 볼 때마다 할 거라 재미없다. 맨날 싸우고 똑같은 놈들끼리 뭐 이렇게 잘났다고 하는지. 우리는 그러니까 갈라디아 안에서 막 치우친 생각들을 막 하는 거예요. 야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그것도 막 유력한 사람들이 힘 있는 사람들이 뭘 가지고 사람의 뜻, 사람이 좋아하는 것, 사람이 원하는 것 요걸 딱 가지고 막 하는 거예요. 교란케 하는 것이에요. 그걸 바울이 지적한 겁니다. 갈라디아에 있는 바울이 이 특별히 누구에게? 베드로에게 막 질책합니다. 그런 말 하지 마. 율법 얘기하지 마. 모세의 율법 중요하지.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 위에서 그 모든 율법도 다 끝내셨어. 음식, 할례 다 끝내신 거야.
그래서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이 부분을 솔직하게 얘기를 합니다. 그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98%만 이루시고 2%는 덜 하셨냐? 아니잖아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문제를 그 십자가에서 다 끝내셨다니까요. 다 끝내신 것입니다. 그래서 휘장도요, 위에서부터 아래로 쫙 찢으시면서 누구든지 그 성막 안으로, 누구든지 그 보좌 앞으로, 누구든지 그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그 길을 여신 분이 누구시냐?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사람들은요, 그거는 알고는 있지만 하면서, 나도 알고 있지만 그래도 그렇지. 그래서 이 갈라디아에서는 이 치우친 생각에 대한 부분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명령하신 그 도가 뭐냐? 우리에게 명령하신 그 도가 뭐냐? 바로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이번 한 주간도 어디에 좌로 우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어떻게 걸어가면 되냐? 십자가의 도 그쪽으로 걸어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십자가의 도는, 이 복음은 뭐냐? 사람의 뜻으로 된 것도 아니야. 그죠? 그리고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야. 사람에게 받은 건 아니잖아요. 그죠? 행위에서 난 것도 아니야.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 되는 거야. 믿음으로 말미암아 되는 거야. 갈라디아에서는 요걸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사람이 이런 부분들을 지킨다고 해서, 이게 받은 것에 대해서 행위를 잘한다고 해서 너희가 하나님의 약속의 사람으로 딱 인치심 받는다? 아니야. 믿음으로 말미암아 되는 거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또 뭐라 하느냐? 바울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내 안에 사시는 이가 그리스도시요. 내 안에 사시는 이가 바로 그리스도야. 이런 것을 이 갈라디아 2장 20절에 가지고 바울이 다 얘기를 합니다. 그래, 알 수도 있지, 궁금하지, 필요하지. 그러나 우리가 정말 정확하게 보면서 갈아야 될 것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고 이제는 내가 그로 말미암아 살아났어. 내가 그 안에,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거하심으로 그걸로 살아가는 거야 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여러분에게 이번 한 주간 많은 혼란한 것들이 다 폭풍구처럼 들어올 것이에요. 바람처럼 막 휘말아칠 것입니다. 여러분 나가보세요. 아까 바람도 얘기하고 폭풍도 그 문화라는 폭풍이요. 여러분 정치라는 그 폭풍이요. 여러분 TV 하나 보면서 다 헷갈린다니까요. 내가 어디를 사야 되지? 뭘 선택을 해야 되지? 어떤 걸 결정해야 되지? 내가 어떻게 해야 되지? 요거 진짜 요거 이렇게 생각하면요 정신문제로 되니까요. 선택 장애가 있는 사람들은 정신문제가 진짜 옵니다. 내가 어떻게 선택해야 되지? 내가 뭘 어떻게 해야 되지? 여러분 진짜 하지 마세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그죠? 어떻게 해? 하나님의 도를, 그죠? 아까 보니까 뭐라 했습니까? 너희에게 명령하신 모든 도를 행하라. 모든 도. 여기서는 율법이지만 지금 와서는 율법을 완성하신 그 그리스도 도를 행하라. 그러면서 또 뭐라 하느냐?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이제는 지키고 그리고 너희가 살 것이고 너에게 있을 것이고 너에게 차지하게 할 것이다. 이걸 똑같이 얘기한 게 여호수아 1장 7절 9절입니다. 뭐라 되냐? 강하고 담대하라.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그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며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니라. 내가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시니. 여러분 여기서 헷갈리게 딱 될 수 있는 것이 율법을 행하고 다 지켜 행하고 요 내용이라니까요. 여러분이 여기 딱 하다 보면은 헷갈릴 수 있는데 신약에 와서는 지금 와서는 바뀌어졌어요. 뭘 가지고? 복음을 가지고 다 완성됐다.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 되심에 완성됐다. 그 율법의 완성도 예수 그리스도요. 그죠? 그 율법의 완성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 끝내버렸다는 것이에요. 근데 우리 여기서 막 율법을 지켜, 이건 베드로가 헷갈린 거죠. 여기서 베드로가 헷갈려. 아니 구약에 보면은 율법책을 지키고 완벽하게 지키고 기록된 대로 행하라고 했고, 여기서 헷갈린 거죠. 베드로가. 여러분 이번 한 주간 헷갈리지 마시고 하나님의 명령하신 복음을 다 바라보면서 나아가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뭐라 하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태복음, 여러분 복음에 안경을 탁 끼고, 갈라디아 2장 10절에는 복음의 안경을 탁 끼고 여러분에 있는 현장을 탁 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빨간색 안경을, 미니가 지금 안경 꼈는데 이 안경에 빨간색 안경 껴보세요. 다 빨간색 보이잖아요. 파란색 안경을 딱 껴보세요. 파란색으로 보이잖아요. 근데 투명 안경을 딱 꼈다. 투명 안경이 딱 보이는 겁니다. 그죠? 우리가 복음의 안경을 탁 끼고 현장을 탁 볼 때 정말 보이게 돼 있어요. 정확하게 보이게 돼 있어요. 우리가 이게 안 되니까 늘 빨간색 안경 꼈다가 파란색 안경 꼈다가, 여러분 파란색, 왼쪽은 파란색, 오른쪽은 빨간색 껴보세요. 이게 보라색인지 뭔지 잘 헷갈린다니까요. 그러나 우리가 복음의 안경을 탁 끼고 이 현장을 탁 볼 때 하나님이 정확하게, 더 정확하게 보이게 하신 거지. 현장에 지금 사람들이 창세기 3장 1절 6절에 하나님을 떠났구나. 요한복음 8장 44절에 요 사단은 지금도 활동하고 있구나. 그죠? 로마서 3장 2, 3절에 이 죄와 사망의 그 법을 가지고 요걸 지금 사람들이 시달리고 있구나. 지금 시달리고 있구나. 야, 그래, 나한테 하나님이 이래서 나에게 복음을 주셨구나. 이것이요, 여러분의 복음의 안경을 딱 끼고 봐야 요 현장이 딱 보이기 시작합니다. 창세기 3장의 현장, 요한복음 8장 44절의 현장, 로마서 3장 23절의 그 현장이 죄와 사망의 법 가운데 딱 갇혀있는 그 현장이 딱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그 도가 뭐냐? 복음이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오늘 보니까 이 복음을 가지고 너희가 나갈 때 너희가 살 것이요, 두 번째는 있을 것이요, 세 번째는 뭐냐? 너희 날이 길리라. 그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번 한 주간도 뭘 했느냐?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 우리가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어. 우리가 자랑할 것이 없다는 겁니다. 뭐 외에는? 십자가에,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나니. 여러분의 정말 자랑이 정말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없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좌로도 우로도 흔들립니다. 이거 어쩔 때는 좌가 좋다가, 어쩔 때는 우가 좋다가, 어쩔 때는 우가 좋다가, 이렇게 하지 말고
오직 십자가,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거 없다. 여러분이 이 명확한 하나님의 명령하신 이 복음을 쭉 따라가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럴 때 할 때 뭐 하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야, 그리스도께서 왕이요, 선지자요, 제사장이 그 일을 하지 아니하시면 안 되는구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러면서 또 뭐라 하냐? 여러분이 이 사실들을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능력으로 나아갈 때 정말 하나님이 여러분을 정확하게 나아가게 하실 뿐만 아니라 보게 하시는 그 시간이 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똑같습니다. 그리고 조장 안 되니까요. 왜? 내 편을 만들어야 되니까. 우리가 적이 어디 있습니까? 그죠? 내 사람 만들어야 되니까 막 저 사람 험담하고 그럼 내 사람 되잖아요. 또 이 사람 이렇게 험담하고 하면 내 사람 되거든요. 그러나 우리 그렇게 하지 말고요.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나니. 이번 한 주간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 말고 정말 이것을 쭉 가는 여러분 그 십자가의 도만 쫙 하고 보면서 나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저는요 이번 한 주간 갈라디아서 6장 14절 말씀 붙잡았다니까요. 아 그래 맞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내가 자랑할 거 없거든요. 근데 지금 많은 사람들이 자랑하는 것들이 야 나는 여기서 내가 얼마나 잘하는데 내가 이쪽에서 내가 얼마나 잘하는데 내가 이렇게 하고 있는데 너 나 따라오지 마 이런 식으로 자기 자랑하는 사람의 뜻 사람으로 말미암는 것 사람의 좋아하는 것들을 확 드러냅니다. 그게 아니라 정말 우리가 나믿고 나아가야 되는 것은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 그것을 여러분이 붙잡고 나아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베드로에게도 이거 속았다니까요. 베드로도 헷갈렸다니까요. 야 나도 헷갈리는구나. 나도 이렇게 다른 복음을 전하고 있구나. 내가 사람들을 다른 복음을 전함으로 교란케 하는구나. 왜요? 치우쳐졌거든. 누가요? 베드로가. 사람들의 얘기를 듣다 보니 자기의 판단 기준이 이게 치우쳐져 버린 겁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치우치지 말고 뭐라고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신명기 5장 32절에서 33절 이렇게 하게 되면 하나님 이런 걸 하게 됩니다. 살 것이요 있게 될 것이요 너희가 기리라. 계속해서 너희 진행을 하겠다 이 말씀이세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의 놀라운 그 은혜가 여러분 각 현장마다 있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